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가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들어왔고,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들은 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라 해당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로 엑스페사테라고 하는데, 이 엑스페사테라는 말은 우리가 에피토라는 말에 직설법, 능동태, 부정, 과거형입니다.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능동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은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회복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들이 일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시 말하면 율법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그들 스스로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너희가 그걸 믿으면, 너희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질 거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를 그 복음을 버리고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너희들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함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우리 안에 내가 그러한 어떠한 이런 믿음이, 그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여 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서 바다에 빠졌어요.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구조대가 헬기를 타고 딱 와가지고 거기서 구조대원이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구조를 받은 그 사람이 딱 헬기 타자마자 한 소리가, 내가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 사람이 발버둥을 더 쳐서 산 겁니까? 발버둥을 더 쳐서 물에 조금 더 떠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생명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를 구조한 것은, 그의 생명을 구원한 것은 바로 구조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또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또는 어떤 선한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은요, 자기가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지옥을 가기 직전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지옥을 가기 직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어. 그 연옥에 있는 사람, 연옥에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선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누구의 의미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손이나 뭐 아내나 남편이 자기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거의 교회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 정말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한 신앙이 율법이나 행위 중심으로 흐르지 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신앙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며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강하게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나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아직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미성숙하고 잘 모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주고 나를 더 사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성숙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런데 오늘 이 당시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자꾸만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뭔가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날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내가 뭔가 좀 구원받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고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약간 미성숙하기 때문에 오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건 완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주의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아니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작은 노력이 조금 더 잘하면 내가 뭐 그것 같지 않다. 이건 신앙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해라까지 돼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피로써 우리를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가 사함받고 우리는 의롭게 나타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요?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는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프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2절에 말씀하잖아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전부를 지켜야 하는 체계예요.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은 공짜잖아요. 선물은 그냥 우리가 받아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면서 너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너가 뭘 해야 되고 뭐 운동장을 10바퀴 돌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건 대가이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아까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끊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효력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효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단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자랑하는 순간 은혜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과 우리 약속, 다시 말하면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약속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효력을 나타내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을 뜻하는 우리가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역사하다라는 말은 작동하다, 역사하다 했는데 우리가 이 에머규메네라고 하는데 이 에네르규메네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다, 역사한다, 작동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아무리 많고 규칙이 완벽하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규칙이,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이 사람들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죄는 더 극성이고 죄는 더 자라가고 있고 죄를 지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고, 한국은 지금 감옥이 비좁아서 더 짓자고 하는데 더 지을 장소가 없어서 못 짓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방 하나에 감옥 안에 방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오버됐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법과 규칙이 많으면 사람들이 더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주의 신앙은 규칙은 많지만 사랑이 없어요. 봉사는 많지만 기쁨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은혜 없는 신앙으로 쉽게 흐르게 마련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바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율법,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규칙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우리가 무슨 법 얘기하고 규칙 얘기하고 무슨 규정 얘기하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또는 그 말에 대한 어떤 것을, 그것을 의논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규정을 좀 개정할 게 있어갖고 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사역자에서 통과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전에는 같이 다른 얘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얘기 재밌게 화기 얘기하고 막 이 얘기를 하다가 규정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규정을 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규칙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사랑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갖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그 중에서 누가 의인이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았느냐? 세리가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바리새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볼 때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자기는 나쁜 짓도 안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너무나 잘했지만 훌륭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바리새인은 신앙은 규칙 중심이었고 자신의 의를 의지했지만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규칙을 잘 지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면 되고 그것을 다 이루면 그것만 하면 뭐요? 나는 됐어. 난 신앙생활 다 했어.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또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족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10계명을 다 얘기하면 나열하면서 그 부자 청년 나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율법은 다 지켰어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과 배제됩니다. 율법은 사랑과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지키기만 하면 끝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굳이 내가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됐어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남의 거 빼앗지 않았으면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으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 복음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규칙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 너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자비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소망을 기다리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인내하며 기다린다. 우리 오늘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그 소망이 있기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시 잘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소망 이것이 사랑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결론 지어서 사랑으로 가서 효력이 나타나는 사랑의 효력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을 통한 믿음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고 의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결부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했어요. 성령님의 간구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의의 완성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는 하지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만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규칙과 의무로 사람을 대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이 넘쳐나고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작은 누룩이 너희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니라. 여러분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율법주의로 빠져들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군이죠. 여러분 이 작은 누룩은 여러분 이것이 뭐야?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작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크라인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가 나온 거예요. 미크라인데 이 미크라쥐메라는 거예요. 미크라쥐메 작은 누룩 이것은 아주 작은 그 효모 누룩이 온 곳에 퍼져가지고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그것이 이 바울은 이를 통해 거짓 가르침의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 이거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권면은 뭐냐면 바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설득 그런 교활한 술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권면은 좋은 의미의 권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부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런 설득하는 그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가짜 다른 곳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호시탐탐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설득한다. 여기 설득하다 표현했는데 권면한다. 설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안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음의 진리 안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괴계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한 이것이 정말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경계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에 의한 분별력은 눈앞의 이익의 중심에 우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판단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어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거짓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 라고 하는 걸, 그것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 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왔고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알아요. 그 성경에 뭐라면 귀신도 다 안다. 귀신도 다 알아.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그럼 그게 시인한 겁니까? 당신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귀신이 시인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습니까? 귀신은 아니요. 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만이 나의 오직 믿음으로 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들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있잖아요. 귀신을 분별해낼 때도 분별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냐 안 들렸냐, 지금 이게 어떤 막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막 정신이 막 이상한 것 같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럴 때 보면 정신이 이상한 건지 귀신 들린 건지 잘 모르잖아요. 얘기하면 돼요. 자, 당신은 지금 나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면 돼요. 귀신이 들렸다면 못 따라합니다. 귀신이 진짜 안 했으면 안 해요. 못 해요. 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그걸 따라하려면 못 해요.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해요. 입은 막 움직이는데 막아요. 왜? 귀신이니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을 못 해요. 자기는 막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중심이 아닌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설득, 이 권면에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고의적으로. 자기가 직접 칼로 찔러 죽이지 않지만 죽게끔 사지로 내몬 거예요. 명령해서. 그건 살인죄예요. 그럼 다윗이 원래부터 우리아를 내가 살인해야지,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내가 아내로 맞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가 했어요? 바로 음란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얘기해 보니까 남편이 전쟁터 나가 있대요.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밧세바가 몸이 아직 정결치 않아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육적인 어떤 흥분에 의해서 뭔가 그냥 즉흥적으로 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아직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계획적이 되어버렸어요. 임신을 했어요. 이게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 아내랑 가서 집에 가 자라. 그런데 집에 안 가니까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주의, 어떤 다른 복음, 우리 성경이 지금 갈라지면 다른 복음이라는데, 복음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할례를 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너무 좋겠다. 심지어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제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또 이 갈라디아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그들이 유대인들이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어쩐다 막 하니까 그래, 할례 받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할례를 받으란 말을 안 했을까? 할례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례 받아도 돼. 술 좀 먹어도 돼. 그러면 술을 진탕 마셔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마시지 말아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타협한,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 작은 타협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호주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플러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공적인 성공복음, 또는 뭐 행위 중심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 등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마라. 어떤 다른 것이 나를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또 선교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 자칫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하면 선교한 것이 구원받은 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분 선교지 보내고 단기 선교 보내고 나면 선교지 한번 딱 갔다 오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 행위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막 안 하면 불안해져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 안에 이런 작은 행위가 내가 점점 그것이 어떠한 율법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바울은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가? 또는 내 신앙은 정말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인가? 내 삶에서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다른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